검사만 해도 한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간 기능부터 신장 기능, 혈당,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지수, 면역성 이런 것을 혈액 검사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 조혈모 세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혈액을 만드는 모세포, 엄마 세포입니다. 이 조혈모 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입니다. 우리 뼈 안에 있는 골수에 조혈모 세포가 형성됩니다. 이 조혈모 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혈액과 관련된 백혈병 같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생깁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우리 건강의 지표를 나타내듯이 우리 영적인 삶의 지표 또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 영육 간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나의 영적인 혈액이 나의 어떤 영성이 잘 흐르고 있는지, 내 삶으로 잘 흘러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권위와 하나님을 대하는 더러운 영에 대해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하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한 사람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주님은 회당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가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장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까지 그를 시몬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아마 동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이 형제의 집을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결혼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베드로의 집에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산 것인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잠시 딸네 집에 머무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장모가 몸져 누웠는데 베드로는 아무 설명이 없고 사람들이 저가 열병이 들었다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는 손을 잡았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자 여인은 열병에서 낫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열병을 아는 걸 보면 아마 오랫동안 열병을 앓지 않나 싶습니다. 병에서 나온 여인은 일어나 주님의 일행의 수종을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회당에서 한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주님이 이번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건강을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를 아마 우리는 찾아가 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신방을 가신 것일 수도 있고 베드로가 주님께 식사를 대접하려고 집으로 모시고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황은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직은 제자가 12명이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에 가신 겁니다.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정황을 보니 베드로는 자기의 장모가 아프시다는 말씀을 주님께 드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말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열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마시기는 할 수 있지만 먹지는 못하는 병, 열이 고온인 병,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은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어 그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장모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베드로의 장모 자신도 나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요구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단 하나만 알려줍니다.
베드로의 장모다. 주님은 한 여인을, 열병 들린 한 여인을 고치신 게 아니라 누굴 고치신 겁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가족까지도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 그들의 가족까지 부름받은 자가 기도하기도 전에, 간구하기도 전에 관여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건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쟁기를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핸들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핸들을, 우리 가정의 핸들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자, 그 사명자의 가족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명백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 이 짧은 구절을 살펴보면 앞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안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실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말씀도 하시고 그 더러운 영도 막 얘기를 하고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랬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도도, 드러나게 보이는 기도도 없으십니다. 그냥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인은 그 즉시로 낫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획일화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구원사역, 치유사역이 나오는데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떤 이는 간절히 찾아와서 주님께 간구하며 구원을 받고 치유받습니다. 백부장의 종이나 눈먼 바디메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 주님이 먼저 가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경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그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이와는 한마디도 말씀도 없으신 채 그냥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때는 뜻밖의, 어떤 때는 열망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간절히 간구할 때, 또 어떨 때 내가 그저 마음으로 바랬을 뿐인데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사람마다 그리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때, 그 사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넘어, 예수의 권위를 넘어 예수 그분 자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의 능력을 찾고 예수의 권위에 반하지만 결국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몸져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몸이 많이 아픕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력은 세한데 사위라는 녀석은 얼마 전부터 맨날 밖으로만 놔둡니다. 그러더니 안식일에 그 사위가 자기 선생이라는 작자와 함께 다니는 제자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몸이 아파서 밥을 차려줄 수도 없고 뭐 도와줄 것도 없는데 이 사위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일행 중심에 있는 그 한 사람, 사위 녀석이 생업도 버리고 쫓아다닌다는 그 사위의 선생이라는 자가 나를 보더니 내게 와서 손을 내밉니다. 얼떨결에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잡은 손으로 그 선생이 나를 일으킵니다. 얼떨결에 일어나 보니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몸이 느낍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주님의 손, 갑자기 오셔서 내미신 주님의 손, 그 손을 여인이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치유가 된 겁니다. 예수의 손, 하나님의 손, 그 손을 그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임을, 구원의 손임을, 보호의 손임을, 치유의 손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거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의 손으로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은 예수의 손에 일으킴을 받고 예수의 손을 잡고 치유를 받습니다.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그 손에 반응하며 맞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주의 손을 여인이 잡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마가복음 1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주의 손을 맞잡자, 주의 손을 잡자 그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병이 떠납니다. 보통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병이 나았다, 열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병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인격을 대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장모의 병 역시 영의 활동으로, 더러운 영의 활동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더러운 영은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매우 요란하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있던 영은 조용히 나갑니다. 한 번 소리도 못 내고 나가는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나가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더러운 영이 나가고 질병이 떠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영이 주님의 제자라고 다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제자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는 그냥 교인이 100명, 200명, 300명 아니 1000명이 있어도 더러운 영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제자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열병이 떠나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몸에 좋아지자 이 일행에 시중을 듭니다.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여인이 열병이 떠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거 먼저 먹은 게 아니라 집안일, 밀렸던 집안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죠? 예수와 그의 일행을 수종듭니다.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 예수의 손길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공생애. 우리 주님은 공생애 내내 여기저기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는데 도대체 주님의 옷은 누가 빨아주고 주님의 신발은 누가 빨아주고 주님의 식사는 누가 준비했을까? 필요하신 물건은 누가 조달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랍고 굵직굵직한 사건들, 오병이요, 칠병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더러운 영을 또한 쫓으시고 이런 사역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주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과연 누가 주님의 입을 것과 먹을 것, 신을 것을 해결한 사람 누가 그 일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 없는 제자들, 특별히 여성 제자들이 이 일을 했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역시 그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사랑에 기뻐하며 주를 섬깁니다. 막연히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께 필요한 것들, 주의 옷을 빨아들이고 주께 먹거리를, 주님의 먹을 것을 마련해드리고 기쁘게 섬깁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여기서 수종드니라로 번역된 단어는 섬김을 뜻하는 디아코니아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섬기다.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집사의 뜻은 식탁 시중 두는 사람입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뭐 다른 거 필요 없는가 옆에서 계속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이 수종들더라를 서빙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이 여인의 주와 그 일행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픈 몸이 낫자마자 주님을 섬기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시중을 들었을 거예요? 그 출발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사위의 스승이라서, 지배원 손님이라서, 내 병을 고쳐주어서, 예, 맞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으로, 질병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이 여인을 섬겨주셨습니다. 주의 섬김을 받은 이 여인에게 영적 조혈모 세포가 심겨진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니 섬김이 나옵니다. 자연스레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리스도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이고 덕목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으려만 하는데 우리 주님 겸손의 왕은 섬기러 오셨다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이십니다. 여인의 몸에서 10달을 계시는 것도 섬김이고, 아기의 가정을 거쳐 청소년의 시기를 거쳐 청년이 되시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를 위한 섬김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거치신 여정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만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주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영적 조혈모 세포, 우리가 영혼과 맞닿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그 조혈모 세포가 심겨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혈액을 만들어냅니다. 그 혈액이 얼마나 건강한지는 섬김이라는 지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섬김으로 영적 건강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섬김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왕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기꺼움으로 예수의 일행을, 다시 말해 교회를 섬깁니다. 또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세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서 걷기까지, 말을 알아듣고 하기까지 부모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책임질 때까지 부모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의 섬김을 잘 받은 아이는 건강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섬기는 책임 있는 사회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부모의 섬김을 잘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렇게 사람을 건강하게 섬기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싶기는 하니 섬김을 강요합니다. 권력으로 섬김을 강요하고, 힘으로 섬김을 강요하고, 돈으로 섬김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이 불행하면 우리는 다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뒤엎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예수의 섬김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있는 것만 알아도 감사하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의 섬김,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 그 섬김은 생명을 담보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받은 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영적 조혈모 세포가 심겨져서 섬김을 통해 혈액순환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 섬김받지 못한 청소년기,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십자가로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섬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누구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누구를 섬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급이 낮은 자가 직급이 높은 자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 그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거린이 누군가를 섬긴다고, 누군가를 돌본다고 섬긴다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왕자가 거린을 돌볼 때 그때는 섬긴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자리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큰 울림이 오게 됩니다. 높은 이가 낮은 이를 섬길 때,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간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의 섬김을 만나는 사람들은 놀라고 감격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섬김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섬기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것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섬기는구나, 나를 돌보심의 형태로, 인도하심의 형태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형태로, 기도하심의 형태로 나를 섬기시는구나, 그것을 만나면 주변의 섬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에 오니 누군가 미리 와서 예배당을 적정한 온도로 조절해 놓고, 깨끗이 청소를 해 놓고, 밥을 누군가가 식사 준비를 해 놓고, 다른 이의 섬김이 보이니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도 섬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와 일터를, 사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저 내 비율을 맞춰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배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섬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섬김을 하고 섬김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섬김이라는 영적 조혈모 세포가 나의 골수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자기 돈 들여가며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밥도 사고, 또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일찍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조혈모 세포가 그 안에서 열심히 혈액을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섬김을 멈추면 내 영적 혈액이 병들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섬김이 시작되지 않은 나는 언제쯤 섬김을 시작할까? 언제쯤 자연스럽게 나의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될까? 섬김의 자리를 교회가, 목회자가 초대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언제 섬김이 시작되어야 하냐면 나를 섬기던 사람, 나를 섬기던 그 누군가에게서 연약함이 보여질 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도 그렇구나. 그 사람은 마냥 훌륭할 줄만 알았는데, 그 사람은 마냥 섬길 줄만 알았는데 그도 실족하는구나. 그에게 저런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이 됩니다. 야, 저 집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어떻게 저러지? 그래서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 마치 열병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에게 실족하고 교회에게 실족하는 것이 열병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믿음을 떠날 시기가 아니라 이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나를 섬겨줬던 그 사람을 이제는 내가 섬겨야 하는구나를 만나야 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직접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오늘날은 사람을 통해 우리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마치 수혈을 하듯이 내 안에 있는 영을, 주님의 영을, 내 안에 지금 잘 형성된 주의 그 아름다운 혈액을 그에게 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주고받는 섬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 십자가를 아는데 주의 섬김을 받고 있는데 내 삶에 섬김이 없다. 그 누구도 그 어디도 섬기지 않고 산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혈액은 병들어갑니다. 나는 분명히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질병, 영적인 성인병이 걸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내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또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아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섬김을 받은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섬김을 받은 섬김쟁이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또 교우를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섬기십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바로잡아 가시며 섬기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주를 따라 매일매일 섬김의 삶을 살면서 내 영적 혈액이 건강해지도록 섬김을 흘려보내시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의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고 사는 우리들, 주를 섬기고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